찬양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민영철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주교회 성도님들 얼굴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1시간 남짓 되는 거리를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준비된 또 주일 말씀과 또 교제 그리고 또 봉사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운명에 있던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참된 소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118편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입니다. 네, 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 말씀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18편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되신 하나님이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처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던 감사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우심은 구원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도와주신 것이 분명하고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도우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까? 그 부분까지 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118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의 시작과 끝은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신명기 17장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하고, 또 시편 116편에 보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성도는 기도의 일에도 놓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제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도들이 그랬듯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의 일에도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네 바퀴라고 해서 놓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는 교훈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놓지 말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범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제 싶었습니다. 그 범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놨냐면, 역경 중이든 순풍을 만난 때이든 상황을 불문한 그 모든 순간들, 이것을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로 이렇게 쭉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순풍 중이든 순풍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전도의 일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몸 담고 있는 봉사의 과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잘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이 불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와서 형제님 감사하셔야 되겠네요, 자매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감사가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찬양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순풍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경 중에 있든지입니다. 항상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역경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역경 중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있을 때는 감사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찬송 250장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써져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여기까지는 감사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찬송에 이어지는 가사를 쭉 보면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이 찬송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픔은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잖아요. 절망 있지만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순풍 중에 있든지 역경을 만난 때든지 여전히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는 생각하고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겠죠. 혹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감사가 잘 안 된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뜻에 잘 순종해 나가면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18편에 쭉 기록을 해 두었는데, 과거에 먼저는 그가 어떤 상황 중에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시편 기자는 과거에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던 고통은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나를 애워쌌으니, 시편 기자를 애워싸는 그런 상황 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절 말씀에는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반복적으로 사람을 통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는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 벌처럼 벌이 막 가득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이 벌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기 보면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 벌과 같이 애워싼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탁 주어졌는데 그는 거기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시편 118편에 하나씩 기록을 해 두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임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10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저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 그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국 그가 알게 된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8편 1절에 저는 선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당장 펼쳐지는 상황들, 당장 보이는 사람들은 그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을까? 라고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애워쌌고, 벌과 같이 애워쌌고, 밀쳐 넘어뜨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먼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삶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말씀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는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타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는 가족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분명 요셉에게 있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사실 형들만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말씀 뒤에는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베푸셨냐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해할 것 같은 사람, 나를 해할 것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게 맞을까? 이런 의문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도 의문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도 만납니다. 기쁜 일도 만나죠. 그런데 답답한 일도 만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선으로 가겠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단연코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만 행하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있는 모든 시간들은 그저 과정입니다. 이것은 과정이구나. 그러면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가보면 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118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의 삶 가운데 선만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을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하나님은 능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몸이 아플 때는 아예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이 축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능력이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능력 자체가 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 바다가 넘치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자체가 되셨습니다. 시편 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어떻게도 이겨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천국에 갈 운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에게도 우리에게도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시편 기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부를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에 응답을 더해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되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쭉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로 걸어 놓으시고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엘가나에게 있던 두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고, 그것은 브닌나로 하여금 큰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기 보시면 브닌나는 한나의 대적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대적 브닌나입니다. 그래서 브닌나 때문에 한나는 번민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기도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한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나의 형편, 한나의 상황, 한나의 마음, 그리고 한나의 눈물, 한나의 기도, 한나의 대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기도에 응답받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 앞글자 빼보면 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의 환경은요? 나의 마음은요? 나의 대적, 나의 기도, 나의 눈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모든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3절 마지막 부분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 앞 글자 다시 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향도 하나님을 향하고 행동도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을 때 한나에게도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행동을 다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응답으로 갚아주십니다. 나의 행동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도 응답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한나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에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던 그녀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허락, 응답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언제 힘을 얻냐 하면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에 응답될 때 우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내 행동 달아보셨구나. 그래, 그때 그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쪽으로 행동하길 잘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편 118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모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시편 118편을 다시 찾겠습니다. 책갈피 해놓으신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곳에 계신 어르신 분들 가운데서도 편을 이렇게 나눠서 놀이를 했던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다 편을 나눠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같은 편이 된 아이들은 서로를 굉장히 의지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뒤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길 가운데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내용을 지금 시편 28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표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의 삶은 그 이후의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도무지 왕될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던지는 그 창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울 왕 자체를 피했어야만 했습니다. 약 1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쫓김을 받는 상황들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다윗에게는 온갖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초조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아픔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우울함 같은 그런 감정들도 계속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있지만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시편 28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분명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여러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분명 그는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옵니다. 자신은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고, 잠도 잘 못 잤고,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했고, 춥고,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를 도왔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 간증을 하시는 가운데 구원받기 전 이야기들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낮추심입니다. 구원 간증 듣다 보면 구원받기 전에 제가 삶 가운데 가장 낮아지는 시간들을 보낼 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고통이 자신에게는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이 구원받을 때 그 고통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있었던 고통들, 아픔들, 인간 관계에서 왔던 것들, 가족 관계에서 왔던 것들, 경제적인 문제에서 왔던 모든 고통들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 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나 구원 받으라고, 나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구원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도록 나를 도와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친척,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 어떤 분들은 학교 친구, 그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다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왔는데 듣다 보니 맞네 하면서 점점 표정이 바뀝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단번에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구원받게 되면 그분이 인도하신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다고 합니다. 한 분도 안 고맙다고 하는 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다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속 썩여서 미안하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구원 먼저 받은 성도를 두셨습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내 곁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도우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곤고한 날들이 점점 길어져서 마음 가운데 욥처럼, 욥기 16장에 보면 욥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관역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곤고한 날이 길어지고 아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 삼으셨구나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역을 생각해 보면 관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역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관역은 그 자리에만 딱 있습니다. 관역. 그리고 관역에는 무언가가 자꾸 날아옵니다. 그렇죠? 관역은 사격이나 양궁을 할 때 이렇게 그 화살이나 총을 맞는 그 표적을 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역에는 무엇인가 자꾸 날아오게 됩니다. 날아오게 되고 그리고 상처가 이렇게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관역은 그 위치 가운데 있는데 공격을 하는 어떤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역의 역할은 그냥 맞고만 있습니다. 맞고 있고 또 나중에 보면 관역은 칭찬받는 위치가 아니라 칭찬은 그 관역에 쏜 사람이 칭찬을 받지 관역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관역의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자꾸 날아옵니다. 안으로 밖으로 자꾸 날아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맡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묵묵히 내가 할 일만 합니다. 칭찬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역의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그런데 그런 관역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역의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관역의 삶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관역은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은 주께서 주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과정도 주시고 결과도 주십니다. 그러면 왜 내가 관역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관역이 되었다면 나는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역 삼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는데 어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은혜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어떤 모임에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내 상황 누가 가서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얘기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앞쪽에 시편 10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근심 중에서, 시편 107편도 근심 중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서, 우리는 근심 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먼저는 구원받기 전에 내 운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구원받기 전 사람은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운명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보시고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쭉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근심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 중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본성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경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것만 좀 정리가 빨리 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처럼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말씀을 보내주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은 이제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보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내 어려움이 조금해집니다. 원래는 굉장히 컸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조금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뛰어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신앙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건져주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은혜를 먼저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평생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가운데, 평생에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때에 맞는 은혜를,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고쳐주시게 됩니다. 고쳐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냐 하면 교제라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오늘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몸은 아주 무거운 몸입니다.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모임 가운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굉장히 뭔가 채워진 것을 느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제의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교제를 가면 그 교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제라는 은혜를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져 있을지 모르는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거할 때, 교제에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성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나를 끌어줍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 가운데 결국 말하는 것은 다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도 은혜였고 신앙생활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게 있어 많은 은혜들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그런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이제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도와주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도 있고, 내 직장 동료들 중에도 있고, 내 학교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사는 내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건져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져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건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져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영혼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영혼 건지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더 좋은 것에 둡니다. 더 좋은 집에 둡니다. 더 좋은 차에 둡니다. 더 좋은 가구에 둡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있습니다. 이 땅에 받는 많은 상들보다 더 가치 있는 상급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우리는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건져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자신과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간구함으로 돕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주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앞에서 일하는 임원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교회 전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함으로 사실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하셨을까? 왜 간구함으로 도와야 할까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의 5장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간구함으로 도우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나주교회도 선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역 보니까 93년도 12월로 봤는데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교회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주교회가 자립한 게 98년인데 그때까지 또 우리가 성장을 많이 했고 지금은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교회당도 건축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간구함으로 도왔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나라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정말 기도 많이 했을까?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는 간구함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 구원받는 분들이 있고, 또 교제 안에 멀어졌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는 간구함으로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도울 수 있냐면 섬김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도운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섬김으로 도왔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로서 지원했던 교회들도 사실 물질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르가라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을 바느질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사실 지금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도르가를 생각해 봤을 때, 도르가가 바느질로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 도르가가 죽음을 건너가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빠에는 도르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르가의 섬김이 결국 낳은 결과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입니다. 온 나주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돕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섬김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에게 시편 기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한 돕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로 도와주셨고 신앙생활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도로 돕고 기도로 돕고 섬김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나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올 한 해 더 큰 역사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나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힘있게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